같이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세상살이를 하다가 보면 스스로 믿음을 실족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일하시고 가정생활 하시면서 일을 하다가 보면 스스로 믿음을 실족하는 일들이 있죠. 뭐 간단한 거지만 저희 집에는 어저께 간단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 집에 상품권이 있었는데 이 상품권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 거죠. 그러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유, 인생이 구질구질하다고. 그래서 왜? 아끼고 아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은 뭡니까? 아끼다가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돈 한 푼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아서 정말 바보 멍청이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아, 그게 이민애야. 그게 당신이야. 열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인정하라고. 구질구질 이민애. 그 인정하라고. 그리고 부인하라고. 그거 아니야.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다시 달라고. 다시 주면 다시 다 써버리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 때 어떠십니까?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가 자꾸 있는 것 없어질 때, 그때 믿음 아닌 막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삶에 손해가 올 때, 불리한 일이 올 때 믿음 아닌 것들이 자꾸 믿음인 것처럼 내게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더 이상 없으시기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믿음을 붙잡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할 때,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 내가 믿음 있고 없고 떠나서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 있고 없고 떠나서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세요.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미리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이렇게 잘못했다고 비는 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혀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의 손에서 열심히 나도 모르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떠나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2000년 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부터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시죠. 이걸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완전히 섭니다. 아멘. 내 뜻이 서고 내 뜻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서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완전히 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 살 때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꾸 내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그죠? 희한하게 힘이 빠져요. 여러분은 힘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힘을 빼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신앙생활에 갈등된 것들에 대해서 쭉 12장부터 쭉 얘기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론이 뭐고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본론이 뭐고 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론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아멘.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본론과 결론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라는 문구가 나와요. 이 생각나게 하려고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되새김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진짜 중요한 걸 각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게 날마다 마음에 되새기고 각인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영원히. 여러분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이 아니라 영적인 시민권이 어떤 시민권입니까? 천국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이 영원한 시민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 두 번째,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말은 뭡니까? 믿을 때에 하나님은 미리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은 저 미래에 응답받을 걸 지금 확인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미리 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매일매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증거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온다. 왜 왔냐? 별로 궁금해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거 너무 예측하지 마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어제 우리 교회 RUTC 실무들이 이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를 직접 경험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를 놓고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놓고 또 우리 성도님과 후대를 놓고 어떻게 섬겨야 되냐라는 걸 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임이 있죠. 근데 그 모임에서 우리 실무들이 이 절에 가서 실제 템플 스테이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경험을 하고 왔대요. 경험을 했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가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거의 1시간 넘게 음악을 듣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렇게 누워서 음악만 듣는데 마음문이 열렸대요. 마음문이 열리고 진짜 이렇게 이 뭔가 이 진짜 편안함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이 뭐냐? 태극권을 가르쳐 주더래요. 왜 태극권을 가르치냐 봤더니 느림의 미학, 굉장히 느린 운동,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거를 같이 이렇게 경험하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뭐라냐? 명상을 시키더래요. 명상을 시킬 때 생각을 멈추게 해주더래요. 생각을 멈추고 온 우주 만물의 주체가 자기라는 걸 끄집어 올리고 메시지를 심더래요. 아이들이요 체험하고 와가지고 오늘 얘기하는데요, 랩런트들이 체험하고 와서 얘기하는데 감동이 있어, 마음에. 막 어제 그걸 체험하면서 막 힘이 났나 봐. 아, 이 세상 현장이 이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이 부분을 능가해야 될 거구나.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해서 깨닫는 것도 있고 해서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랩런트는 어땠냐? 가기 전부터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스님이 나올 때부터 거부감이 있었어요. 스님? 거기서 나오는 노래 소리며 모든 거에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풀어졌냐? 누워서 쉴 때 풀어진 거라. 본인이 그게 풀어지고 나니까 그 프로그램들이 이해가 되고 이제는 소통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포럼을 들으면서 이렇게 현장을 본다라는 게 중요하구나.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만난 분명히 갈등, 문제, 상황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있을 거예요. 메시지가 안 들리는 상태도 있을 것이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상태도 있을 것이고, 다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걸요 하나님 앞에서 도구로 만드셔야 돼요. 어떤 도구? 세상 현장 살릴 도구로. 아멘.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마음에 날마다 되새겨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스스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스스로. 그래야 독립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다 좋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좋은 이유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안 좋은 이유 못해주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수용될 여유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죠? 무슨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짜 지금 원하는 소원, 그 소원 있으십니까? 자, 옆에 분에게 질문합시다. 당신의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네. 물어보세요. 당신의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네. 이 히터 좀 꺼주세요. 다 주무시려고 그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집을 구하는 겁니까? 자동차 사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진짜 소원이. 그 소원이 뭡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소원을 생각할 때, 또 그 소원을 놓고 일을 할 때, 그걸 놓고 뭔가 되어져 가는 걸 볼 때 기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이어야 되고 가장 큰 소망이어야 되며 사모함이 되어져야 될 게 뭐냐? 있다 없어질 것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다른 게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마음에 진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돈이에요. 근데 돈은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 돈은 일만 악의 뿌리요 돈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함으로 네가 스스로 찔렀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조금만 더 있으면 될 텐데 이 돈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벌릴까?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미 망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이미 황폐해져 갑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미 죽어가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이렇게 돈 하니까 죄인처럼 갑자기 다들 저를 못 보시고 고개를 숙이시는데 고개 바짝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돈 하니까 여러분 자꾸 이 숫자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심각한 병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 오늘 당장 여러분 3기 암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으시죠? 건강한 거 감사하세요. 그 경제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멘. 후대 자녀가 장애 없는 거 감사하세요. 집안에 자녀가 한 명이 장애가 있잖아요. 부모 미칩니다. 말도 못해요. 여러분 감사할 거 천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부터 감사하세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 관리할 수 있습니까? 내 몸에서 암이 어디에서 크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냐고요. 의사도 몰라요. 의사는 수치로만 말해줍니다. 의사가 암이라고 판정할 때는요 50% 이게 악성 종양으로 가겠다라는 수치를 넘어설 때 암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의사도 우리 몸에 어디서 암이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의사는요 우리 몸에 병이 있어도 다 치유 못해요. 의학이 과학이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여러분 다스리고 계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 굶으십니까? 안 굶으시죠? 밥 맛있게 드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먹을 때마다 식욕이 도시죠. 먹을 때마다 다른 거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으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거에 매여가지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사모하실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전도선교 아니에요. 김미경 권사님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박인순 지사님 가지고 있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박인순 지사님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오창성 지사님 존재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드려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결제하라는 식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드리세요. 생각을 드리세요. 여러분 삶을 드리세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막 교회 봉사했는데 열심히 헌금했는데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그래서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웃으시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주무시든지 아무도 감각이 없으셔. 눈으로 웃는 몇 분 계시네. 여러분 오늘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가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가 여러분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회복해야 될 것, 예배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상해, 신앙생활 이상하게 해요.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합니다.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거는 세상 살아갈 때 참고할 것이지 우리에게 절대적인 건 하나님의 역사요 인도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다 되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은혜 주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 번째,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셨다고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은요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였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모든 문제가 와도 여러분은 누가 붙들고 있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울은 자랑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능력의 일을 주장하고 계셔요.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나길 원하신다면 성삼위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 있겠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 있겠죠?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업과 일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 있겠죠? 그런 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과 상관없이 독립되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독립된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복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독립하는 오늘 응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은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아멘. 그게 독립된 사람이에요. 그걸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나의 목자가 누구냐? 여호와시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이게 독립된 사람이에요. 자꾸 사람들이요, 어디서 도움이 오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도가 변질돼서 불신자 전도보다 많은 게 뭡니까? 있는 교인들 나누는 게 전도인 게 것처럼 돼버린 게 한국 교회의 실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목회자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인 줄 아십니까? 믿음 없이 교회 와요. 그러니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노동 중에 생 노동인 줄 아십니까? 혹시 오늘도 노동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예배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막노동인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수고비, 나갈 때 수고비 드려야 돼. 아유, 오늘 1시간 동안 잘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는 믿음 없는데 태어나 보니 부모가 목사야. 태어나 보니 부모가 목사야. 그러니 교회 와서 예배에 앉아야 있어야겠죠. 안 오면 용돈이 끊겨. 내 인생에 손해가 와, 예배 안 오면. 그래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억지로. 혹시 우리 규진이가 아니지? 혹시 우리 규현이가 아니지? 용돈 끊길까 봐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제가 그랬어요.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목사야.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좋으나 싫으나 짜증나나 앉아 있어야 돼. 아니, 더 싫은 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하고 노는 맛에 가요, 교회에. 이건 수련회 가서 다 따로따로 앉혀놨네. 예, 부산에 수련회 간데요, 따로따로 앉혀놓은 거예요. 내 옆에 그렇게 친한 용선이가 없어. 내 옆에 친한 오진이가 없어. 다른 애들이 내 옆에 앉아있어. 그것도 부산에서 사투리 쓰는 애들이. 얼마나 앉아있는 게 괴롭는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노동 중에 노동. 믿음이 없이 교회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생 고생인지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요, 저는요, 시간만 되면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점심시간에 어딜 가냐?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락실 갑니다. 중고등부 때 가가지고 앉아있으면요, 뒤에 검은 그림자가 하나 나타나요. 누구냐? 우리 김도영 장로님. 예배 시간이야. 봐봐요, 예배 시간이야. 그러면 제일 말 안 듣는 게 누구냐? 저예요. 끝까지 남아서 좀 더 하다가 갑니다. 얼마나 힘들지. 예배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믿음 없이 앉아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혹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앉아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막 힘들다고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완전 망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 싫었는데 믿음도 없는데 내가 거기 왜 가냐? 완전 문제 어느 날 터집니다. 어느 날. 제가 그러면은 문제 올 거니까 와서 앉아서 예배드려? 그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지 착각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돈 가진 사람일수록 근심, 걱정 더 많아요. 왜? 운영해야 되니까. 직원 많을수록 더 고민 한다니까요. 저 우리 직원 많은 우리 한금숙 권사님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직원 많을수록 고민이 많아요. 운영해야 되니까. 돈 가질수록 배울수록 지식. 우리 복층에 앉아 있는 우리 윤준 지사님한테 가보세요.
논문 쓴다고 아니 여기 우리 김효련 우리 랩런트 여기 있는데 김효련 랩런트 가서 물어보세요. 지식 새로운 지식 계속 써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많은 정보를 안다고 많은 걸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없어서 몰라서 힘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가장 빈 곳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걸 잊어버린 나의 생각이 빈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놓쳐버린 내 마음이 빈 곳이요, 죽어가는 곳이요, 버려진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회복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일이 옵니다. 여러분 갱신하셔야 돼요. 갱신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뒤처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죠? 예전에 삐삐가 있었는데 삐삐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핸드폰.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이 터치하는 손가락 놀림이요 장난 아니에요. 저희 예솔이한테 핸드폰 주면요 예솔이는 예술입니다. 핸드폰을 터치하는데 그 조그마한 손으로 얼마나 핸드폰을 잘 스크롤을 넘기고 막 확대하고 줄였다가 이걸 하는지. 여러분 세상이 엄청 빨리 지나가요. 이제 내연 자동차 시대 이제 이게 딱 멈추고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온다. 막 지금 사람들 얘기하죠. 이제 뭐 AI를 통해서 모든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아날로그가 없어질 것이다. 막 얘기합니다. 맞아요. 올 거예요. 시대는 급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안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처져요. 그런데 여러분 뒤처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빠른 시대 속에 앞으로 올 엄청난 영적 문제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급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날 터질 영적인 문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대물려 오는 영적 문제. 그건요 다른 것으로 절대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내 각인 뿌리를 체질로 시작하지 마시고 매일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문제 안 될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이게 나로부터 전 세계 237개 국가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로부터 237개 국가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될 치유 응답,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밋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날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요 이 메시지를요 줄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하도 길다고 해서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시간대를 바꾸셔가지고 오후에 밥 먹을 시간을 만들어야 돼서 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할 때는 7분 8분씩 하시더라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2부 때는요 줄여서 핵심만 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아도 가슴에 부딪혀 오도록. 아멘. 그 갱신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갱신된다라는 건 뭡니까?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오늘 메시지. 오늘 30분도 안 했어요 지금. 이런데 또 메시지 길다고 하면 나 오늘 여기서 사표 낼 거야. 첫 번째입니다. 모든 걸 인정하세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라 하면 인정하세요. 인정을 못해.
인정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죠? 아니,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봤을 거 아닙니까? 당신은 너무 대충해. 우리 와이프가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설거지도 대충하고 집 청소도 대충하고 대충 하나 봐요. 너무 쉽게 건너뛴대요. 저보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요, 인정하세요.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을 못해요. 특히 자녀들이 인정을 못하잖아요. 부모님이 뭐라 하면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자기에게 득이 되는데 인정을 안 해.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 인정하세요. 하물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도 인정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두 번째, 인정하고 나서 부인하세요. 왜? 그게 나 아니에요. 진짜 나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나가 진짜 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나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게 됐으면 도전하세요. 제가 아까 서론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가 상품권 잊어먹었다고 자기 인생이 아끼는 거 아껴서 못 쓰는, 너무 구질구질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못 쓰는 게 너무 구질구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구질구질 이민해야 맞아.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 눈빛이 탁 이렇게 바뀌더라고. 좀 싸워보자라는 건지. 그게 아니고, 그래서 당신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씩 웃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갱신할 게 뭐냐? 그죠?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자기에게 뭐라 하는 말을 절대 못 견딥니다. 병든 사람은.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뭐라 하는 거 다 들어요. 그리고 인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도전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가 맨날 부모가 뭐라 하는 그거 못 견뎌가지고 확 무너진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그걸 일어나고 발판 삼아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진짜 절대 실패가 뭔지 깨닫고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인정하고 부인하고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본론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요, 신앙생활의 결론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오늘부터 어떻게 할지 세 가지의 비밀을 허락하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내 안에서부터 237로 치유로 서밋으로 응답 누리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